며칠 전에 김창옥 쇼에서 방청석에 앉아있던 한 부부가 이 김창옥 교수님에게 사연을 냈습니다. 아내가 시댁 식구들과 함께 여행을 한 후에 일어난 마음의 그 고민을 털어놓은 것이었습니다. 이 부부는 결혼한 지 고작 3개월 된 신혼 부부입니다. 결혼 후에 시아버지 환갑 기념으로 온 가족이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것이었습니다. 시부모님과 자기 부부 그리고 그 남편의 동생 부부까지 이 세 부부가 같이 동반해서 여행을 다녀온 겁니다. 벌써 공항에서부터 이 아내에게 남편이 온 가족의 캐리어 3개를 맡기더랍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마음이 상했어요. 내가 짐꾼인가? 그리고 제주도에 갔습니다. 흑돼지집에 갔어요. 만며느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기를 열심히 구운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숙소에 들어가서 남편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야, 나 얼굴에 기름도 많이 튀고 수고하지 않았어? 무슨 말을 바라고 이런 말을 했던 걸까요? 어휴, 수고했다. 자기 너무 장하다. 너무 아름답더라. 뭐 이런 무슨 말을 좀 바랬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남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네 얼굴에만 튀었냐? 그러니까 방청석에서 어떤 여자분이 미쳤나 봐. 너무나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그 말을 듣고 이성의 끈을 놔버렸다고 그럽니다. 옆방에 시부모님이 주무시고 계신데 남편이랑 큰 소리로 싸울 수는 없어서 속삭이면서 싸웠대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들으면 이 남편이 어때요? 죽일 놈이죠. 자, 그런데 이제 남편이 그 사연을 들은 다음에 마이크를 쥐고 설명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이 아버지가 편찮으시다는 말을 하기는 했는데 이 아버지가 지금 폐암 4기,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 지가 이 남편도 1, 2주밖에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이 여행을 준비를 한 거였습니다. 아내는 아버지가 암 투병 중인 것은 어렴풋하게 알았으나 시간이 얼마 남았다는 것을 남편이 아내에게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걸 나누면 이 둘 사이에 신혼의 분위기가 너무나 무거워질 것 같아서 혼자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여행이라고 하는 생각, 아버지와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생각이 드니까 얼마나 이 마음이 좀 무겁고 또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재수 씨가 또 다리가 분질러진 거예요.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기부스를 하고 이 공항에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 이 캐리어를 다 누가 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 맏며느리가 다 책임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아내의 마음이 어느 정도 상한 것을 알았지만 아내는 평소에도 성격이 좋고 씩씩해서 그 아내를 믿었다는 겁니다. 자, 저녁이 되었습니다. 이 아내는 그 여행을 가기 며칠 전부터 불멍하고 싶다고. 여러분, 젊은이들 요새 불멍 좋아하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불 펴놓고 멍하니 쳐다보는 거, 이걸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그걸 하고 싶다고 그래서 시부모님이 직접 불을 피우고 지금 아내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내는 이미 캐리어 3개 들고 고기 굽다가 얼굴에 기름 튀어가지고 기분이 상한 상태야. 그래서 샤워하러 들어가 버려서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남편은 지금 부모님에게, 특별히 아버지를 잘 섬기고 아버지와 좋은 추억을 쌓기 위해서 진짜 마지막 여행을 나왔는데 아내가 저 모양을 하고 있으니 부모님은 기다리고 있고 그 사이에서 벌써 마음이 또 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갔을 때 아내에게 너만 기름 튀었냐,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얼굴에 기름이 튀었고 하면서 이런 말이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남편과 아내 중에 누구에게 더 마음이 가십니까? 누가 더 잘못했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부부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정말 흔한 갈등 아닙니까? 이 남편이 만약에 결혼을 안 했다면 이런 문제로 마음이 상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싱글이었다면 이런 상황에서 전적으로 아버지만을 위하고 아버지만을 챙기고 헌신하는 그런 아름다운 추억을 쌓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뭐 한다고 결혼을 해가지고
이 모든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까? 하지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싱글로 살았다면 이 남편은 아무런 갈등이 없이 행복한 인생을 살았을까요? 아니죠. 부모님과 형제들과 직장에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갈등 없는 인생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정말 갈등 없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남자들이 즐겨보는 프로그램 뭐 있습니까? 나는 자연인이다. 산속에 가서 혼자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의미 있는 관계를 맺기로 작정한 이상 갈등은 불가피합니다. 제가 최근에 들은 심리학 강의에서도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교수님이 갈등이 없다? 그러면 아직 관계가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우리 봉신교회가 막 지금 서로 따뜻해지고 가까워지고 좋습니다. 아직 그렇게 큰 갈등의 소식을 저는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정말 냉철하게 말하면 뭐라고요? 아직 관계가 시작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언제쯤 싸움이 일어날까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갈등을 피하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니고, 한 인격체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이 갈등을 피하거나 괴로워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만 이 갈등을 통해서 내 인격이 더 성숙하며 상대방과 더 돈독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이것을 고민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갈등, 하나님의 선물. 인식의 전환이 좀 되십니까? 지금까지는 갈등, 그럼 뭐였어요? 피하고 싶고 나를 괴롭게 만드는, 나의 인생을 지옥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갈등, 하나님의 선물.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갈등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를 괴롭히는 이 갈등이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 있을까?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PPT 보여주시겠습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이런 갈등의 상황에 있을 때 우리는 맹세를 해야 돼요. 서원을 해야 되는데 어떤 서원을 해야 됩니까? 정주서원. 말이 좀 어렵죠? 정주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정해진 한 곳에서 오래 머무는 거, 진드근히 머물고 절대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 영어로 하면 vow, 맹세를 하는데 어떤 맹세인가 하면 stability, 한 곳에 움직이지 않고 안정적으로 계속 있겠다. 아무리 관계가 힘들어지고 내가 그 관계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속상할지라도 내가 이 관계를 피하거나 떠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이 정주의 서약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항상 옵션을 열어놓습니다. 내가 너 아니면 뭐 사귈 사람 없냐? 이 교회에서 상처를 받으면 이 교회가 세고 센 게 교회인데 내가 이 교회 왜 다녀? 그러면서 계속 한 관계에서 다른 관계로, 한 공동체에서 다른 관계, 다른 공동체로 옮겨 다니는 것이 이 시대의 그 분위기입니다. 문화이죠. 그런데 저 정주 서약이라고 하는 것은 6세기 성 베네딕트라고 하는 영성가가 수도회를 조직하면서 우리 수도원, 우리 수도회에 들어올 사람들은 꼭 이 맹세를 해야만 받아줍니다라고 명시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뒤로 이 기독교 영성 전통에 있어서 이 수도원에 이 수도원 저 수도원 막 들락날락 하지 말고, 여기서 상처받았다고 저쪽 가고, 여기에서 단점이 보인다고 저쪽 가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곳에 내가 죽을 때까지 머물겠다. 내가 이 공동체에서 서로 부딪히는 한이 있더라도, 갈등을 일으키는 한이 있더라도 그 아픔을 내가 끌어안고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고 한다면 내가 여기서 꽃 피우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정주 서약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이게 매력적으로 들리세요? 아니면 부담이 되십니까? 부담이 되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는요,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미리 정해놓으신 관계입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보세요, 우리 부모님 여러분이 선택하셨습니까? 어떤 자식이 여러분 뱃속에서 나올 거 여러분이 정하셨어요? 아니죠. 누가 정해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죠. 배우자도 여러분이 사랑에 빠져서 결혼하기로 결정했지만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콩깍지 그 누가 쓰이게 한 겁니까? 예?
그 배후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겁니다. 이런 식으로 따지면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닌 거예요. 그때의 그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행복하게 하고 즐겁게만 하는 만남이 아니라 계속 부딪히고 코드가 안 맞아도 그렇게 안 맞고 힘든 관계마저도 누가 계획하고 섭리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청춘 남녀가 결혼할 때 이런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서약을 어디다 써놨나? 예, 나는 당신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자일 때나 가난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언제까지?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나는 당신을 사랑할 것입니다 라고 서약을 합니다. 그때가 기억이 나십니까 여러분? 보통 이거 할 때는 보통 청춘 남녀 이 부부의 신혼부부의 사랑이 어때요? 정점에 이르렀을 때죠. 이 서약의 내용이 뭔지도 몰라요. 그냥 들떠가지고 그냥 무조건 좋으니까 그냥. 제가 주례해봐서 알잖아요. 이 신랑은 막 이 입이 막 귀에 걸려 있어 좋아가지고. 근데 살다 보면 어때요? 좋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쁠 때도 있고, 부유할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난할 때도 있고, 건강할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플 때도 있는데, 살다 보면 지금 내가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나에게 손해가 된다고 판단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지금 이 시대 풍조는 어떻습니까? 나에게 손해되는 관계는 절대 참지 말라는 거예요. 얼른 떠나라는 거죠. 그런데 이 정주서약이라는 건 뭡니까? 나에게 득이 되지 않을 때조차도 내가 뭐 했기 때문에? 서약했기 때문에. 서약이라는 건 뭐냐면요, 서로를 묶어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객들 앞에서 엄숙한 맹세를 했기 때문에 이건 쉽게 깰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하나님께서 붙여주셨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진정한 사랑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혼부부들은 특별히 아멘 하셔야 됩니다. 콩깍지가 벗어져야 상대방의 단점이 보이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손해를 보는 그 지경까지 가봐야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하나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희생하셨다는 것을 나도 이 부부관계에서 실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주서약은 부부간에만 맺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붙여주신 사람들과는 다 이런 정주 서약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결코 떠나지 맙시다. 다시 한번 정주 서약을 합시다. 여러분, 이 정주 서약의 원조가 누구신 줄 아세요? 누구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갈 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못을 박을 줄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야,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래더라, 너 말고 사람 없냐? 이렇게 치워버리고 우리를 버리시고 우리를 떠나셨다면 우리 가운데 지금 이 중에 남아있을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붙잡아 매셨어요.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그 정주 서약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름답게 변화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든 관계라도 정말 폭력적이고 나에게 그 실제적인 해가 가해져서 내가 파괴되겠다, 그 정도의 관계가 아니라고 한다면 끝까지 그 관계를 유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공동체 안에, 그 관계 안에서 내 모난 부분들이 상대방의 모난 부분과 어떻게 돼요? 충돌하고 맞부딪혀서 깨지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내가 다듬어지고 미운 정 고운 정 다 들고, 그러면서 내 인격이 매끈해지는 거예요. 이걸 그 기독교 신학 용어로 성화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화는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닮은 그 아름다운 향기 나는 인격을 빚어나가시기 위해서 뭘 사용하신다고요? 관계를 사용하세요. 공동체를 사용하세요. 어떤 관계, 어떤 공동체? 가면 좋기만 한 공동체요? 나와 코드가 맞는 사람들만 있는 공동체요? 아닙니다. 안 맞고 갈등이 일어나고 괴로운 그런 공동체에 내가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꽉 붙들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 소리가 적으세요? 이거 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 갈등이 어떻게 선물이 될 수가 있는가? 내가 남아있겠다고 결정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갈 것이기 때문에 갈등이 선물이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어떻게 이 갈등이 선물이 될 수가 있는가? 이 갈등을 통해서요,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가 내 자신을 더 잘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갈등이 생길 때 마찰을 일으키면서 내가 이런 면이 있었구나, 내가 이런 연약한 부분, 이런 완악한 부분, 이런 미숙한 부분이 있었구나, 이걸 내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갈등을 통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배우려면 오늘 이 본문의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PPT 보여주세요. 같이 읽죠.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지금 이 시편 바로 위에는요, 이 갈등 때문에 내가 괴로워서 못 살겠다고 하나님께 푸념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무슨 기도를 해요? 하나님, 누구를 살피라고요? 나를 살피래요. 보통 우리는 갈등 관계에 있으면 누구에게 자꾸 손가락질이 갑니까? 상대방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괴로워졌다는 거예요. 내 인생, 나는 참 이미지를 잘 유지하고 있었는데 저 인간 때문에, 나 원래 이렇게 나쁜 사람 아니었는데 내 속에 있는 온갖 나쁜 것들을 저 사람이 자꾸 이끌어내가지고 내가 쌈딱이 됐다는 겁니다. 누구만 원망하는 거예요? 상대방만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등이 선물이 되기 위해서는 그 손가락질 하던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뭘 살펴보라고요? 내 마음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가 왜 이렇게 속이 상합니까? 내가 저 사람이 왜 이렇게 밉습니까? 내가 그 상황에서 내가 저런 말, 그런 행동을 내가 왜 했습니까? 하나님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돌아보는 이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시간을 겪을 때야만 갈등은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읽었던 책에서요, 이런 말이 나와서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너무 재밌어서. 어떤 갈등이건 상대방이 100% 잘못일 수는 없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근데 그 뒤에 말이 재밌어요. 비록 2%만 내 잘못이라고 하더라도 그 2%의 100%는 내 책임임을 인정해야 된다. 이해가 되세요? 100% 중에 100개 중에 몇 개만 내 잘못이라고요? 2개. 그런데 그 2개의 100%는 누구 잘못이라고요? 내 잘못. 지금 이 관계가 힘든 것이 98%가 저 인간 때문에 그렇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 사람은 변화시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 보라고요? 그 2% 내 모습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아까 그 신혼부부의 그 케이스를 좀 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남편의 마음만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남성분들 죄송합니다. 자, 이 남편이 아내에게 네 얼굴에만 기름 튀었냐? 라고 하는 말을 했을 때 이 남편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돌이켜봤다면 내 마음에 어떤 감정을 발견했을까요? 어떤 마음, 어떤 감정이 가득 차 있었길래 그 사랑하는 아내에게 그렇게 상처되는 말을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그 감정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을까요? 지금 아버지가 조금 있으면 돌아가신다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때요? 슬프고 불안하잖아요.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잖아요. 게다가 이제 남은 시간은 얼마 없는데 내가 평소에 아버지에게 잘해드리지 못했다면 어떤 감정이 들까요? 죄책감이 들죠.
그러니까 이번 이 한 번 여행을 통해서라도 어떻게든 그걸 좀 만회하고 싶고 아버지와 좋은 추억을 쌓고 싶고 이런 그 감정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느끼는 것이 잘못입니까? 여러분이 판단해 보세요. 어때요? 자연스러운 거죠. 어떤 아들이라도 그 상황이라면 아버지를 위하는 마음이 지금 충만한 그런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 아버지를 선택하느라 지금 누가 밀려난 거예요? 아내가 밀려난 거죠. 지금 이 남편이요, 아내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아내는 평소에도 성격이 좋고 씩씩해서 아내를 믿었다. 여러분, 이게 아내를 향한 뭡니까? 기대요, 기대. 저는 이 부부의 이 갈등의 핵심에 기대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연과 그 남편의 말을 들으면서 지금 남편이 아내를 향한 어떤 기대가 있는데 그게 충족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안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화가 나고 내 마음이 벌써 이렇게 업셋이 되니까 아내에게도 고운 말이 나가지 않았던 겁니다. 아니, 지금 상황 안 보여? 내가 아버지 때문에 여기까지 이렇게 여행을 왔으면 당신이 좀 이해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당신 너무한 거 아니야? 얼굴에 기름 좀 튄 게 그렇게 화낼 일이야? 지금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남자들은 좀 공감되십니까? 지금 티를 못 내고 지금 남성분들이 눈만 깜빡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그 말 가운데 이 남편의 말 가운데 아내를 향한 어떤 기대가 있는지를 제가 한번 좀 묵상을 해봤습니다. 이 기대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제가 읽은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우리 제자훈련반에서 같이 공부했던 책인데요, 그 책에 보시면 우리 보통 사람들이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대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로 무의식적이래요. 내가 내 아내에 대해서, 내 소중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 내가 의식을 해요, 못해요? 예? 무의식적이라는 거는 의식을 못해요. 그러면 언제 그것을 의식하게 됩니까? 싸울 때. 왜 이 사람이랑 부딪히는가를 보니까 내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걸 못 채워줬구나. 그때서 자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특징이 있는가? 말로 표현된 적이 없어요. 나는 지금 내 아내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가, 이 남자가 말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게다가 비현실적, 아내에 대해서 지나치게 기대가 높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요. 우리 대부분은 정말 내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당신이 채워줄 수 있겠어? 라고 동의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여러분 그래 보신 적 있으세요? 대부분 안 그럽니다. 그래서 이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라고 하는 책에 보시면 우리가 영적으로만이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건강해져야 되는데 그때 우리의 기대가 성숙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성숙한 기대를 가질 때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우리의 기대가 의식 수준으로 올라온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내에 대해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특별한 아버지와의 마지막 여행이니까 내가 아버지와 당신 사이에서 누구를 결정해도, 누구에게 우선순위를 두어도, 아버지에게 우선순위를 두어도 당신이 이해하고 받아들여줘 라고 하는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남편은 나 스스로에게 그런 기대가 있는 것조차도 그냥 어렴풋하게만 알고 있었지 명확하게 몰랐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성숙한 기대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말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에 대해서 그런 기대가 있다는 것을 말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아까 초대에 말씀드렸죠. 이 남편이 아버지가 폐암 4기라는 것을 아내에게 나누면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 봐? 너무나 무거워질까 봐 안 나눴대요. 이게 그 사람의 미숙한 점이었던 겁니다. 이해는 되지만 잘한 행동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똑같이 캐리어를 3개를 끌고 다니고 똑같이 얼굴에 기름이 튀도록 그 고기를 구웠다고 할지라도 아버지가 이제 곧 돌아가실 거라고 하는 것을 아는 상황과 모르는 상황 어때요? 아내의 마음이 완전 다르죠.
정말 그거를 남편이 미리 이야기를 하고, 자기야, 그래서 나는 정말 이번에 아버지에게 잘 대해드리고 싶어. 자기가 좀 따라올 수 있겠어? 상대가 동의. 이게 정말 현실적인 기대야?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소통했더라면 그들 중 그 어떤 아내가 왜 자기는 자기의 기대만 나한테 강요해? 이럴 여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좀 동의가 되십니까? 네. 그러니 이 갈등의 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대가 무엇인가? 상대방은 나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가? 솔직히 오늘 이 설교가 설교가 아니라 워크숍이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 딱 스탑을 하고 부부끼리 앉으라고 한 다음에 이런 것들을 좀 나눠보라고 하고 싶어요. 갈등 관계에 있는 분들끼리 좀 나눠보라고. 오늘 집에 가셔서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싸우지는 마시고 최대한 I language, 내가 이렇게 느낀다고 그런 언어를 통해서 한번 좀 소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지금 이 아내에게 정말 동의를 구했다면 아내가 예스를 했을 것이고, 혹시라도 아우 나 그거 너무나 부담스러워, 나 아직 시부모님 잘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시부모님 잘 섬기지 못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그럼 자기는 따라오지 말고 친정에 가든지 친구들이랑 여행을 가 하면서 서로의 기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의 기대를 타협해서 맞춰가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가면 성숙한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그 부부가 결혼한 지 얼마 됐다고요? 3개월. 그러니까 당연히 싸우는 게 맞는 거죠. 하지만 지금 여러분은 결혼한 지 몇 년 되셨습니까? 그 신혼 때 싸우던 그 모습 그대로 지금 10년, 20년이 지났는데 똑같이 싸우고 있다면 내 정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자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갈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속으로 들으시면서 아이고 이게 고구마네 그러신 분들 계세요? 자, 또 두 번째로 이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어떤 기대가 있는가, 제가 한번 좀 소설을 써봤어요. 아직 저는 그분을 만나본 적도 없고 그 짧은 인터뷰를 통해서 들은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가정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이 남편의 어머니가, 친어머니가 너무나 순종적인 여인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남편의 요구를 다 맞춰주는 그런 여인이었고, 내 필요와 내 욕구가 있는데도 시부모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하면서 평생을 살았던 그런 어머니, 그런 며느리였다고 한번, 그런 아내였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남편은 커가면서 아내는 저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어머니에게 배웠겠죠. 그러면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이 아내가 얼굴에 기름 좀 튀었다고 나 좀 알아달라고 하는 게 어머니의 기준으로 볼 때는 어때요? 예? 말도 안 되는 거죠. 너무나 철없는 거죠.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어요? 지금 이 남편은 무의식 중에 아내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는 거예요? 아내는 누구처럼 살아야 된다? 어머니처럼 살아야 된다. 제가 우리 남성 이 동지들과 대화를 많이 나눠보고 제자훈련도 해보고 하면요, 우리 남자들의 넘버원 가장 큰 아내를 향한 이 좀 못마땅한 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 단어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왜 내 아내는 누구처럼 될 수 없을까? 엄마처럼 될 수 없을까? 우리 남성분들에게 아멘을 시키고 싶은데 그러다 싸움이 일어날 것 같아서 지금 이 남편은요, 내가 그런 기대가 있었다는 것을 아마 몰랐을걸요. 그런데 뭘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아내와 부딪히는 걸 통해서 내 기대가 의식 위로 올라오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내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지금 이 남편은 뭐 하고 있어요? 그 아내를 누구의 형상대로? 어머니의 형상대로 지금 창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라고 하는 그 박스 안에다가 아내를 뭐 하는 거예요?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 아내가 들어가려고 그래, 안 들어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싸우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미국에서 만났던 한 커플은요, 둘 다 교육도 잘 받고 둘 다 아주 전문인으로서 돈도 잘 버는 그런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두 부부가 너무나 다른 배경에서 온 거예요.
남편은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냐? 가부장제적인 가정.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그냥 철저하게 가서 섬겨주는, 모든 필요를 다 맞춰주는 그런 어머니 밑에서 컸어요. 아내는 어떤 그 부모님 밑에서 컸는가? 아버지가 태권도 사범이십니다. 딸만 셋이에요. 그러니까 딸들을 누구처럼 키웠을까요? 아들처럼 키웠어요. 주도적이고 아주 리더십이 있고 강한 캐릭터로 키운 겁니다. 그래서 둘이 딱 신혼여행 갔다 와서 이제 서로 신혼 이 살림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TV 켜고 소파에 누워가지고 자기야 물 한 잔 갖다 줘. 이거는 남편의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너무나 당연한 거죠. 왜요? 그 아내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기 때문에. 아내는 누구처럼 행동할 것이다? 엄마처럼 행동할 것이다. 그런데 이 아내는 어때요? 그거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한마디 듣고 폭발했어요. 폭발했어요. 그래서 이분 두 분 다 영어를 잘하는 분들이었거든요. FU 하면서 욕을 했대요. 그리고 대판 싸웠답니다. 대판. 이게 뭐 때문에 그래요? 서로를 향한 뭐가 달라서? 기대가 달라서. 여러분도 지금 부부관계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지금 이렇게 부딪히는 관계들을 볼 때 나는 지금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기대가 있는가, 이거 여러분 스스로 파악을 하셔야 돼요. 어떤 기도를 하시면서? 시편 139편 이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 지금 내 마음을 내가 온전히 좀 바라볼 수 있도록 나에게 정직함을 허락하시고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시고 내 눈을 여셔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그래서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만들어 왔던 이런 기대들을 내가 좀 잘 파악할 수 있도록, 객관화시켜서 볼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요 우리 남자 동지들에게 이렇게 따라하라고 시킵니다. 아내는 엄마가 될 수 없다. 이걸 빨리 받아들일수록 남편들이 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대 넘버 3. 제가 한번 이 묵상을 해본 건데요. 지금 이 남편이 아버지와의 살 날이, 같이 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나 불안한 상태잖아요. 아내에게 왜 서운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아내가 나의 이 불안함 속으로 같이 들어와 주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드니까, 동고동락하자고 결혼한 건데 왜 저 사람은 자기 기분만을 먼저 생각하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으니까 서운했던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버지가 폐암 4기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도 안 지가 얼마 됐다고요? 한두 주밖에 안 됐어요. 아내에게는 아직 알리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내 불안 속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남편도 이 김창옥 교수님에게 이런 사연을 이야기하면서 조금씩 자각을 하는 거죠. 김창옥 교수님도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 지금 이 아내는 일부러 남편의 속을 긁으려고 이런 철없는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아내는 아내일 뿐인데 내 상황이 이러니까, 나에게 이런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 아내에게 너무나 큰 기대를 했기 때문에 아내의 한 말이 나에게 너무나 크게, 너무나 부정적으로 다가왔을 수 있다. 남편이요 여기까지 셀프 리플렉션, 나 스스로를 돌아보잖아요. 그러면 막 속상했던 요동치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잠잠해지죠. 내가 내 스스로도 이해할 뿐더러 아내를 향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미안한 마음이 들죠. 그러면 그때 아내에게 가서 대화를 나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과정을 먼저 거치고 우리와의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눴다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변했을지, 앞으로의 인생이 얼마나 더 행복해질지 좀 기대가 되십니까? 왜 오늘 이렇게 반응이 없으세요? 제가 허공에 떠도는 무슨 이상한 말 합니까? 정말 실제적인 말을 합니까? 그럼 왜 반응이 없으세요? 그래서요, 내가 깨달은 바, 이 내용들을 아내에게 가서 소통을 하게 되면 서로 마음이 열리고 서로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한번 가상의 대화를 생각해 보세요. 남편들은 여러분이 그 남편이라면 아내에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 모든 과정, 나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 과정을 다 겪은 다음에, 자기야, 내가 내 아버지 상황에 대해서 미리 말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하지만 당신이 얼굴에 기름이 튀더라. 그렇게 수고를 해주면서 내 불안함 가운데로 들어와서 내 옆에 있어 주어서 고마워. 네. 여러분, 이 말을 들었다면 아내분들 어떠시겠어요? 마음이 좀 풀리고 열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사랑, 용서, 긍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관계에서는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 갈등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풀어야 될지, 그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용서를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나 자신을 돌아본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아직도 너무나 낯설어요. 저도 이제서 이런 면들에 대해서 눈이 띄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 설교를 좀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게 정말 여러분에게 필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여러분의 그 관계가 더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관계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성숙해지셔서 여러분이 가시는 어떤 곳마다 여러분은 피스메이커, 화평을 만들어내시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괜히 이게 들쑤셔 놓으면 더 싸움만 일어날까 봐 피스키퍼, 이 거짓 평화로 그냥 덮어두는 인생이 아니라 그 갈등 한가운데로 들어가서라도 먼저 나 자신의 필요, 나 자신의 기대를 충분히 알아차린 다음에 상대방에게 지혜롭게 소통함으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 교회 더 건강하게 되고 여러분이 거기서 더 행복을 누리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